할렐루야. 이렇게 계속되는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요, 성전된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함께 교회에 모인 분들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의 상황, 이 상황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씁쓸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동안에는 몰랐던 사람들의 이 마음들이 막 들키는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나이스하고 괜찮은 사람 같지만 마스크를 안 쓰다가 보니까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에 벌컥 화를 내는 이런 장면들,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런 장면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사까지 보았습니다. 중학생 딸이 자기 격리 중인 엄마와 자가격리 중인 엄마와 다퉜습니다. 이 확진자 주변에 있다가 이제 점검 대상이어서 점검을 했는데 음성이 나왔지만 이제 자가격리를 하라는 말을 듣고 이 딸과 엄마가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다퉜습니다. 아마 심하게 다툰 것 같습니다. 이 다투다가요, 어머니가 아마 홧김에 나간 것 같습니다. 집을 나가서 주차장에 있는 차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딸이요, 그 집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주민이 지금 이탈했다. 라고 112에 신고해서요, 그 112 출동을 받고서 이제, 나오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지금 엄마를 신고한 것입니다. 분명히 딸과 다툰 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엄마 잘못했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아무리 분이 나도 집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간다는 건 참으로 잘못된 행동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학생 딸의 행동, 과연 중학생 딸이 엄마가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이 상황을 문을 걸어 잠그고 112에 신고하는 이 장면, 이것은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은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돌아보면요, 이 중학생 딸의 이 철없는 이러한 행동, 이 행동은 오히려 그 가족을 큰 위기 가운데에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딸, 자녀 간의 이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해야 될 이 부모와 자녀 간 사이에 다툼이라는 일 때문에 벌어지게 되었고, 이 다툼이라는 일이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그래서 서로를 고발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이런 씁쓸한 사건들이 지금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특정인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또 특정인만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위기의 상황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데에도 불안합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과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이러한 대처하는 모습,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르게 대처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마주하는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벌어진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했는데요, 이제 위기 없이 광야를 지나다가
첫 번째 마주하는 위기의 장면인데 그냥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이 목숨이 달려있는 이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진 이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 가운데에서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자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쁨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그러한 예물, 재물들을 다 모으고 이제 기쁘게 이제 그 430년의 그 고통을 벗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라암셋을 떠나 숫곳을 향하고 숫곳을 떠나 에담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담에서 오늘 홍해의 앞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피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면서 이 길을, 이 여정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재물들을 모으고 이제 그 60만이 넘는 이러한 장정들만 60만이 넘는 엄청난 이런 행렬을 이루면서 나아가는데 이들을 충분히 덮고도 남는 이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의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 홍해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까지 이르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함께 행진하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셨어. 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빼앗겼던 것들, 그것 이상의 것들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야, 하나님 봐라.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아? 라고 하며 그런 얘기들이 넘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 홍해 앞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이제는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급변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마음을 싹 없이 하고 이제 애굽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추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뒤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홍해에 가로막혀서 이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피할 길이라고는 전혀 없다는 그러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애굽 군대에 의해 홍해 앞 광야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마주하는 것도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결국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는 이어지는 모세를 향해 외치는 쏟아내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르짖는 내용이 이 모세에게 이제 그대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모세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의지의 마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소리를 이제 누구를 향하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애굽을 떠난 것이 후에 막급합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그 상황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그 모든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를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밑바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코로나19 상황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소리 높여 쏟아내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요, 기껏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자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아니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아? 너희들 430년간 고통에 빠져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때는 언제고 지금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이런 백성을 정말 데리고 가야 합니까? 이렇게 이 모세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네들 같은 존재들과는 함께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힘듭니다. 같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야지 이게 무슨 행동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위기의 상황이지만 모세의 태도는 결코 공포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결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세의 이 모습이 오늘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닥친 다양한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며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세상과는 다른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불평과 원망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삶의 자리에서요,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나타나느냐? 그 심정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에게 또 사람에게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그냥 나만 혼자 불평하고 나만 원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처럼 전염됩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급속도로 확산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평과 원망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것은요, 모든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에게 당신에게 이런 불평과 불만이 있어? 라고 하며 한 가지, 두 가지 얘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 상대방 배우자는요, 또 나를 향한 불평과 원망을 또 쏟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스러울 수 있습니다.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고, 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일까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서로의 확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위기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선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언제나 역사하시고 끝까지 역사하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의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 시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에 지금 둘려지고 보여지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의 참된 본을 보여내며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는 그 상황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보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에서 보여내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다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요. 이렇게 두려워하며 원망과 불평과 공포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함께하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면 가만히 있으라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 명령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위기의 상황에서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신앙을 가진 존재들은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는요. 어떻게 하느냐? 이 불평과 원망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부추기는 존재들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을 부추기는 존재는 사탄의 수하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부추기는 게 뭡니까? 불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그래? 먹으면 어때? 그래서요, 그러한 마음을 부추깁니다. 결국은요,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이후로도 계속 부추깁니다. 부추기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가인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부추겨서 살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부추기는 존재, 이런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모세 때문이다, 부추깁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다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백성을 향해 불평하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고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라 라는 말은요, 지금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이 상황을 인내하며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들어도 인내하며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이 위기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침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그 홍해 앞바다의 상황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지금 뒤에서는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잡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이 자리에서 견디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견디고 있을 때 주변에서요, 애국 군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 라는 말로 막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거를 듣는 상황 가운데에 내면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다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재우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벌어지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상황들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하게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떠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룰 때까지는요,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리에 부화내동하지 말고 내면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워야 합니다.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능생들이요, 더욱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견뎌야 합니까? 얼마나 버텨야 합니까? 수업은 제대로 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참 너희들은 참 불쌍한 세대다, 이런 이야기나 들리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그 상황, 그 마음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온전하게 학업에 열중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수능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의 말들로 도배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야 라는 바른 신앙을 보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쉴 새 없이 날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주변에는 그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잠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잡다하고 공허한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침묵하며 견뎌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의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혈기를 부리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서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그러한 모습을 이웃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한 이들이 교회의 잘못에 대해 신랄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그도 참으로 불쌍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가 알고 있고 그가 친분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하는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게 확실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들을수록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인내하며 우리 자신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본을 보여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여내야 될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함께하심을 믿고 역사하심을 믿고 이루심을 믿고 그리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며 잠잠한 채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바르게 구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때에 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와 맞서고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고 또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의 물을 가르고 갈라진 그 젖은 땅을 마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하심과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내가 하겠다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구원자가 되겠다고, 심판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해야 될 일은 구원과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드는 위기 상황에서 모세의 할 일은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할 일은 뭐냐면 싸우는 일이 아니라 지팡이 들고 홍해 위로 손을 내미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할 일은 그것이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홍해의 바닥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좌우의 벽으로 넘실거리는 바닷물 사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가는 것이다. 그냥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 이 절박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무슨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좌우로 벽처럼 있는 그 바다를 건넌다는 건 여러분, 이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좀 압니다. 여러분, 그 안산에 시와 전망대라는 달 전망대가 있습니다. 시와호에 달 전망대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달 전망대가 25층이 전망대인데 25층에 올라가면요, 그 바닥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투명한 투명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 밑으로는요, 25층 밑에 있는 바닥이 싹 보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전망대를 오고 갈 때요, 그 유리창이 있는 곳으로 오고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바닥이 안 보이는 쪽으로만 다닙니다. 행여나 그쪽으로 이렇게 밀면요,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요, 안 보이는 쪽으로 도망갑니다. 왜일까요? 공포 때문입니다. 이 유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지금 좌우에 물이요, 뭐 그런 벽도 없습니다. 그냥 물이 막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긴 길을 걸을 때 언제 바닷물이 넘쳐서 덮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인데 그거 걸어가라. 이게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모세는 홍해에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고
모세와 백성은 기다렸다가 그렇게 물 가운데를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박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더 이상 삶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 등 인생의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지금도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민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걸어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절박한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마주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지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낼 것이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걸음을 다시 한번 걸어내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